오늘 주제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2024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주시고 또 지난 40년 넘게 이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준비위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1, 2, 3대 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정말 차고 넘치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예를 들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가는 일들도 있고, 다윗이 바깥에 나간 중에 시글락성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을 또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부지 중에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일들도 있고, 또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엉뚱한 걸 갖다 바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경에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잃어버림과 회복의 주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출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배로 출발하시고 기도로 출발하시고 말씀으로 출발하시고 바른 출발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그 경기를 아무리 승리해도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야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출발해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그가 마땅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평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혹은 자기의 명예, 이런 게 바닥에 떨어지면 그런 걸 회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 말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뭐 속삭이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참 아름다운 부분은 사람의 이야기가 어찌됐든 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도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결코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윗의 정치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왕들이 한 일들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적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독살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도 그냥 뻔뻔히 살아갔는데, 이 정도 하고 야, 이거는 뭐 그냥 밥에 조금 묻어서 약간 부끄러웠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얼굴에 밥풀 묻었습니다. 그러면 부끄럽긴 하죠. 하지만 떼어버리면 상관없는 것처럼 다윗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의 눌림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거 조용해라, 입단속하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함정에 빠뜨렸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꿀이 쏟아지고 모든 온전한 것들이 다 망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판의 회복 대신에, 명예의 회복 대신에, 정치력의 회복 대신에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의 회복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자녀 간의 관계의 회복입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바닥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바닥에 떨어지는지 그 바닥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한량없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계단 내려가서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실패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슬픔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좌절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의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가운데는 다윗의 신학,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망가진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매년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매년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절기를 만나고 똑같은 주일을 만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40년 교회 다녔는데 그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은 항상 새롭습니다. 이게 또 하냐, 질린다, 뭘 또 그렇게 똑같은 거 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야겠느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 바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았고 모든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오신 분들은 아침이 아주 개운하셨을 겁니다. 새벽 예배 거침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3월이 또 오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은 2월입니다. 2월 28일입니다. 아, 이거 또 한 해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우나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잠을 오래 잡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 무슨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난 좀 쉬어야겠다, 나 하루만 좀 쉬고 일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그냥 일을 안 하고 유대인처럼 몇 걸음 안 걷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과는 날짜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굉장히 날짜로는 다르지만 안식일의 신학적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해시태그를 넣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뭐냐면 샤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제가 주제를 계속해서 이 문단마다의 주제를 넣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요번 회복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 그 문단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은혜,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다음 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회복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책을 이 문단에는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은퇴하신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 성구가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고치리라 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recover예요. 나를 고쳐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기에 recovery라는 단어로 한 단어 한 단어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realize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아요. realize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고 내가 내 문제를 다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시작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earnestly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earnestly 믿습니다. consciously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과 의지를 의도적으로 consciously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openly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openly 검토하고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voluntarily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멱살 잡혀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쫓아오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으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인생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내가 자발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자발하여 스스로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명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아이들 가운데 나 내일 갈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샤워, 목욕 재개하고 그 전날 밤에 9시에 딱 누우면서 난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잡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는 난 내일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날 깨울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머니에게 멱살 잡혀온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evaluate 모든 인간 관계를 검토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reserve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yield 나의 말과 본이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노력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중한 죄를 깨달았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에서 회복하는 시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회개,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정한 빛 같아서 하늘의 빛 같아서 우리가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낫게 하시니까 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언변술 여러분 말이 아름답다고 말이 좋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 모든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모든 회복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믿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동네의 모든 사람 다 알아도 내 하인에게 일어난, 내 자녀에게 일어난, 내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회복은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이 아무리 번지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바깥에 아무리 화려한 차를 몰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안에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분이세요. 가자 그러셔요.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거 없으십니다. 저도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가서 다 하는데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도 약간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시면서 그 하인이 낫는 선포를 해주시고 그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듬어 올라가면 백부장이 하인이 낳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 나았지만 회복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백부장이 나 예수님께 가야겠다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나 예수님께 가야겠다. 나 예수님 찾아야겠다. 나 예수님께 엎드려야겠다. 예수님께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야겠다. 여러분 그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 내일은 예배 때문에 못 가. 그런 말 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고요. 내가 주일날 무슨 옷 입고 갈까? 예배 옷 챙기는 순간 예배는 이미 시작.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가서 헌금 이거 내야지. 헌금 봉투에 1,000원이든 500원짜리든 넣어주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예물은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이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순간 시작된 겁니다.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그 먼 이방 땅에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살면서 상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 그때 벌써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와서 은혜 받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몸만 딸랑 와서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마치고도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옷자락 잡은 이야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해시태그로 넣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의 교두보를 대라입니다.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늘 오셔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너무 읽지 마시고 저를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일본이
선점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정글에 살고 있는 일본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많은 섬에 일본군이 먼저 들어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미 해군이 이 섬들을 재점령하고 이 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졌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먼저는 폭탄을 전투기에서 필요한 곳에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비겠죠? 그곳에 교두보를 냅니다. 이 교두보라는 것은 일종의 다크예요. 그래서 다리죠. 그래서 배로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 교두보 위에 대고 병력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두보입니다. 교두보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20m, 200m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교두보를 설치를 합니다. 공병이 들어가서 그 포탄 막 피하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미 해군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섬에 침입을 합니다. 들어가서 싸울 때 때로는 뭐 50m 전진하기도 하고 100m 전진하기도 하고 적들의 저항에 밀려서 다시 후퇴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두보가 설치된 섬은 단 한 번도 점령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두보를 설치하면 반드시 때로는 후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후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교두보를 삼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모든 섬들 가운데 교두보를 설치한 곳은 단 한 번도 빼앗기지도 않았고 점령에 실패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회복하는 섬에 교두보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곳에서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 반드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만나고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교두보를 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원고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기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읽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실천할 것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습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 가운데 기도하시고 내 심령에 창조해 주시는 마음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무너진 삶의 교두보를 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혼자 하시기 힘들면 친구와 카톡으로 나누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여성교회 모였을 때 얘기 나누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